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쪽입니다. 저희가 주일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쭉 배워오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본문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쪽이고요. 화면에도 나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선으로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축구를 좋아하는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형의 담임 선생님이 축구 때문에 학교 수업에 자꾸 빠지는 그 형에게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교실에 들어오지 말고 하루 종일 축구나 해라 하면서 가방 보따리를 아예 싸서 주었습니다. 나가서 너는 수업하지 말고 운동장에서 온종일 축구나 하라는 거였죠. 형은 화가 난 선생님의 태도에 당황하고 하루 종일 축구만 해야 한다는 게 갑자기 좀 무서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은 다 교실에서 공부하는데 자기만 운동장에 있는 게 싫기도 해서요. 그런데 그 동생은 달랐습니다. 동생은 형을 부러워하면서 나도 공부 말고 온종일 나는 축구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동생은 아버지에게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자기의 진로는 계속 축구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고 아들에게 타일렀습니다. 아버지는 이전에 우리나라의 축구 국가대표와 또 프로 선수로 활약한 적이 있고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그 축구하고 사는 그 인생의 여정이 매우 힘든 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권할 만한 직업이라 생각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둘째는 계속 자기 의지를 꺾지 않고 축구를 계속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결심을 확인한 아버지는 자신이 직접 축구를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공을 가지고 노는 정도를 넘어서 정말 실력 있는 선수가 되어야만 이 축구 세계에서 주목을 받는 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러기 전에 우선 자기 자신이 국가대표와 프로 선수 시절에서 과연 축구를 내가 어떻게 했는가, 잘했는가를 냉정하게 자기 스스로 평가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구할 수 있는 대로 그 과거에 그 남아있는 비디오나 그 영상 자료들을 좀 모아가지고 찾아서 모니터링을 다 이제 자기가 봤어요. 자기 한 거를 다 본 거죠. 다 보고 난 다음에 자기의 실력이 정말 형편이 없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무늬만 국가대표였지 상대 선수 한 명 제낄 이 발기술이나 개인기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자신처럼 되면 안 되니까 아들에게 무엇보다 기본기부터 충실히 배우도록 했습니다. 공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도록
연습과 훈련을 반복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공을 잘 몰고 가는데 그 골대 앞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문전 처리에 취약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유럽의 축구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지도할 때 공 처리가 안 되면은 직접 아들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제일 아들에게 미안하고 가슴 아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은 훈련을 계속하였고, 아버지는 충분한 연습의 바탕 위에 기량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 아들이 시합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구부의 감독이나 또 학교에서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이 아들이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당장 아들이 속한 학교가 좋은 성적으로 우승하는 것보다 아들이 공에 대한 감각과 기술을 더 익히도록 하였습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훈련시킨 것은 이 트래핑이라고 하는 기술이었습니다. 트래핑. 트래핑은 공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공이 오면은 가슴으로나 무릎으로나 이렇게 발로 바로 받아서 쳐내는 거예요. 공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받아서 몸에서 해서 다로 이렇게 보내는 그런 건데요. 그런 어떤 훈련을 하루에 3시간 이상씩 연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공을 또 떨어뜨리면 그때부터 다시 또 3시간을 공을 떨어뜨리지 않고 차도록 그렇게 연습을 했습니다. 얼마나 연습을 했던지 이 트래핑을 하고 나면 땅이 불쑥불쑥 튀어 올라오는 듯한 착시 현상까지 경험하였다고 합니다. 이 트래핑에 집중하다 보니까 아들은 학교에서 시합에도 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동료 선수들과 보조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들은 아버지와 상의하여서 고등학교를 중퇴합니다. 이것이 그의 최종 학력이 됩니다. 독특한 연습으로 그는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운동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남들 안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누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독일 함부르크의 유스팀이 청소년 축구팀에 1년간 축구 유학을 다녀오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연습 상대가 되어서 질문과 대화법으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 어떻게 해야 공 처리를 잘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묻고 답하면서 노력하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 아버지와의 그 연습에 대해서 아들이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손으로 공을 자기에게 던져서 주면은 자기가 이제 발이든 가슴이든 또 허벅지든 이렇게 공을 떨어뜨리지 않고 발로 다시 보내는 연습을 할 때 아버지가 힘드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가슴에 공이 가도록 자기가 노력했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지속적인 연습은 결국 아들의 실력을 향상시켜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축구를 가르칠 때 아무리 골 찬스가 나더라도 상대팀 선수가 쓰러져 있으면 공을 밖으로 차내고 그 선수에게 달려가라고 일러 주었습니다. 즉 아버지는 철저하게 인성 축구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아무리 축구를 잘해도 인성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러한 교육은 지금도 그가 출전한 경기에서 종종 볼 수 있어서 축구 팬들에게 감동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축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스포츠 경기를 하나 뒷바라지하는 게 사실 여간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엄청난 희생과 열정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로지 아들을 위해서 뒷바라지하는 아버지의 직업은 한마디로 하루 벌어 생활하는 일용공이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했기에 벌어야 했고 또 아들과 축구를 연습하기 위해서도 어떤 때는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직장에 계속 다닐 수는 없으니까 하루 벌어 또 생활하고 어떤 때는 또 하루는 일 안 가고 아들하고 축구 연습하고 이렇게 보낸 겁니다. 아버지의 검게 그을린 얼굴과 이마의 깊은 주름은 영락없는 일용직 노무자였습니다. 아들은 유럽에서 이제 메시나 호날두에 버금가는 그런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뭐 눈치채셨겠지만 이 선수가 누구인지 아시겠지요? 누굴까요? 손흥민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도 손흥민 선수의 이름을 들은 지 몇 년 안 됐어요. 예전에는 이름도 없었어요. 그지요? 어느 날 기자가 이 선수에게 물었어요. 손흥민 씨 무엇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제가 축구를 하기 때문에 축구를 가장 좋아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그라운드에서 축구할 수 있는 기간이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축구 다음으로 가장 좋아하는 것은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그라운드에서 나와 돌아갈 곳이 바로 가정이고 나머지 긴 인생 동안 함께할 곳이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멋진 것 같아요. 축구를 지금은 제일 좋아하지만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것은 가정이고 영원히 있을 것이 그렇다는 거죠. 손흥민 선수는 이제 아시다시피 부와 명예를 동시에 얻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별로 성적이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훌륭한 선수지요. 이런 어떤 그 부족한 환경에서도 일용직 근로자로 아버지가 일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인내하고 진심으로 축구를 가르쳐준 아버지에게 아들이 큰 선물을 해 주었습니다. 거금 170억 원을 아버지에게 드린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꼭 구입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 돈을 좀 써도 되겠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은 손흥민 선수가 아버지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였고, 이 아버지 손정웅 씨는 축구 전용 경기장과 전용 문화센터를 위해서 그 돈을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신의 꿈도 이루고 또 더욱 중요한 것은 언젠가 그라운드에서 내려올 아들에게 또 하나의 선물이 되었으면 했던 것입니다. 언제까지 축구 선수만 할 수는 없으니까요. 행복한 가정에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요. 자녀가 자신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신 부모의 마음을 알고 존중하고 훗날 나이가 들어도 홀대하지 않고 부모 또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자녀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지를 전해줍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에게는 기본기를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고,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에게는 자신을 돌아보고 도전받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 27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아시다시피 신약성경에 쓰인 2000년 전에는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베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베끼기가 어려우면 글을 아는 사람이 그것을 많은 사람 앞에서 읽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모든 형제에게, 성도들을 말하죠. 교회 성도들에게 읽어주라고 한 것입니다. 모두 듣고 배워야 할 내용이라는 거지요.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내가 주님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말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지요. 이 표현이 앞에도 나옵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기서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의 모든 내용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지요.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듣고 잘 배워서 행해야 되겠지요. 주님을 믿는다면서 주님의 말씀과 뜻을 제쳐준다면 앞뒤가 안 맞으니까요. 그죠? 내가 주님 주님 하면서 주님의 말씀은 한쪽으로 이렇게 제쳐놓고 자기 생각대로 한다면 그거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겠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내용별로 조금 더 나눠서 배워보겠습니다. 첫째로 목회자에 대한 태도를 말씀합니다. 목회자에 대한 태도인데요. 12절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이 말씀이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청해 보시겠습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학교에 선생님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랬습니다. 가르치거나 전하는 자가 없이는 배울 수 없기 때문이죠. 배우지 않으면 알지 못하고 무지하면은 자기의 지식과 경험이 우선시되고 자기 주장만 할 수 있거든요. 1장 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도 말합니다. 1장 8절에 보면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고 말씀합니다.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사신 아들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도 말씀합니다. 이 외에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행함을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의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자신과 동역자들이 위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요, 성도들의 믿음이 저절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절로 자고 나면 믿음이 자라고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되고 많은 환난과 시험과 연단과 고난 중에서도 소망의 인내가 저절로 생겼을까요? 저절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까요? 저절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저절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이 생겼을까요? 저절로 우상을 버리게 되고 거룩함과 존귀함을 사모하게 되었을까요? 저절로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서로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아이를 키워서 가르쳐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저절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모두 부모의 수고와 인내와 사랑과 희생이 다 투입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의 가르침이 있었기에 학생이 계속 배울 수 있었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여러분이 알아주세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수고를 생각해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서로 화목하세요. 라고 한 것입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라고 하는 건전한 기독교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줄여서 CCC라고도 하는데요. 이름 그대로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설립이 되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해서 이 단체에 가입하면은 이 선후배 사이에 순장과 순원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순장은 순원의 신앙을 돌보고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교회의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와 목원들의 관계가 그러하고, 또 셀 리더와 셀 멤버, 셀 하는 데도 있고, 또 팀에서 팀장과 팀원들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구역장과 구역의 식구들의 관계도 다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몇 사람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지만은 바울이 떠난 후에 아리스다고 또 세군도 또 디모데가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이 목회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앞에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디모데의 가르침과 다스림, 권면에 잘 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도들이 디모데를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계속 그렇게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달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목회자도 사람인데 왜 허물과 실수가 없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다 좋게만 보이겠습니까?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데 목회자라고 무조건 마음에 다 들겠습니까? 하지만 부족하고
모자라고 깜빡깜빡 자주 잊고 말에 실수가 있어도 목사님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분이지, 저 목사님을 통해 내가 축복 기도를 받고 있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먹이시느라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영혼을 먹이시도록 그렇게 맡겨주셔서 수고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니까 나도 목사님 위해 기도해야지.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누가 목사님을 가장 귀하게 존중해 주겠나?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2절 13절의 말씀대로 한다면 자신에게 축복이 되고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둘째로 성도 간의 돌아봄입니다. 함께 14절 15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여기 보니까 게으른 자들, 또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이 나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당시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게으른 사람도 있고요, 또 마음이 약한 자도 있고 힘이 또 없는 자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한마디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지요? 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은 언제든지 누구나 그런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마음이 강한 사람이지만 어떤 사건이나 어려운 시험을 당하면 마음이 급격하게 약해질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갑작스런 무슨 사정으로 힘이 없는 처지에 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게으르다고 하는 말은 규모가 없이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원문에 그런 뜻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권계하라, 훈계하라는 거예요. 훈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바른 사람입니다. 성도가 그렇게 살면 됩니까? 이런 말이죠. 잠언에 보면 게으른 자에 대한 훈계의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몇 곳만 말씀드리면 잠언 6장 6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하고 말씀합니다. 잠언 12장 27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3장 4절에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저도 어쩌다가 개미를 볼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 라고 하는 말씀 말입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하나님 또 격려하라고 합니다. 칭찬은 무엇도 춤추게 한다고 합니까?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죠. 제목에 책도 있고요. 사람이 칭찬과 격려를 들으면 자신이 좀 못해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가 생기는데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냐?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냐? 하면서 지적질하면서 바리새인처럼 비난하고 비방하면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서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나 친구들도 격려해 주세요. 격려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또 붙들어 주라고 말씀합니다. 잡아줘야 할 때가 있어요. 안 잡아주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때로 있어요. 목회자도 힘이 없는 성도들을 붙드는데 그 힘을 씁니다마는 성도들 간에도 그래야 합니다. 그 나중에 내가 그 집사님이 나를 붙들어 주어서 내가 믿음을 지키게 되었다고, 내가 그랬대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그래서 살게 되었다고 하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합니다. 오래 참으라고 하는 말은 시한이 없어요. 소멸시효가 없어요. 꾹 계속 참는 겁니다. 오래 참음은 사랑의 첫 번째 덕목이기도 하고 성령의 열매 중 하나로서 중요한 성품입니다. 참지 못해 벌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궁금한 것을 못 참고, 말을 못 참고, 답답한 것을 못 참고, 특히 분을 못 참아서 큰일 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잘 참으면
그 또한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항상 선을 행하도록 좋은 일을 하도록 애쓰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같이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여기 말씀을 밑줄을 그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특별히 16절에서 18절 말씀은 그 믿는 사람들이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짧기도 하고 딱 이렇게 와닿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분명하게 되어 있잖아요. 아주 방금 읽은 말씀은 얼핏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관련이 없고 개인적인 어떤 경건 생활에 관련된 말씀으로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으로 보면 여기 쓰인 동사가 모두 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위한 내용도 뭐 당연히 유익하고 복이 됩니다만은 그러기보다는 집합적이고 공적인 성도의 의무를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있어서 크게 네 가지를 여기서 권면해 주는데요. 먼저 항상 뭐라고 합니까? 기뻐하라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이란 말이나 쉬지 말고라는 말이나 범사란 말이나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왜냐하면 항상이나 쉬지 말고 이 다 시간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범사에 감사해, 범사라는 건 모든 것을 의미하니까 그 모든 것은 사실은 시간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24시간 우리가 숨쉬는 모든 시간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게 예배자의 삶이죠. 교회에서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삶도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항상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소요리 문답 제1문답이 뭔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답을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중심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이것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쁘지 않다면,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든다면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변덕스럽게, 그러니까 변덕스럽게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예배함이 즐거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은혜와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쉬지 말고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부, 불쌍한 과부. 과부가 오죽했으면 그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 안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도 무시. 그런 재판관이었으니까 이 과부의 원한에 얼마나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지금도 세상에는 이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간청하고 호소하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단원서를 내고 진정서를 내니까 결국 재판관이 그 소원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뭐라 하시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앞에 구절에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금방 누가복음 18장에서는 항상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5장 17절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같은 말이 같은 말.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멈추고 자기 생각에 몰입되고 빠지면은요, 거기서부터 낙심이 아주 급전직합니다. 뚝뚝뚝뚝 낙심하게 돼요. 근데 기도하면서 소망을 갖고, 기도하면서 위로를 받고,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고, 기도하면서 감사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힘이 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기도가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는 거잖아요. 내 자신의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만은 다른 성도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제목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구하는 자가 구할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그 기쁨을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돈을 세워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생각하고 찾아보고 기억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지요. 물론 감사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넷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겁니다.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와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예언을 혹시 점쟁이처럼 앞일을 예언해 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설교를 들어도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받는 말씀이 있잖아요. 자기가 깨달은 말씀, 감동, 또 도전이 되는 말씀, 책망이 되는 말씀, 훈계가 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3절에서 28절까지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결론으로 축복과 당부 그리고 문안 인사입니다. 같이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간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기 23절, 24절, 25절 말씀도 밑줄을 그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시려고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왕손은 왕손답게, 임금의 아들은 그 왕자답게 살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한 겁니다. 또한 신실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기도는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자기에게 축구를 가르쳐 주느라고 수고하고 예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던 것처럼 여러분을 위해 수고하고 다스리며 가르치는 목회자를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도 간에 규모 없이 행하거나 마음이 약하거나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 훈계하고 격려하고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사는데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고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겸비한 마음과 태도로 말씀을 받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더욱 복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흠이 없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 말씀 사역과 기도로 섬기는 목회자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고 기도를 그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소멸하거나 말씀을 멸시하지 않게 하시고 겸비한 마음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